이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들으시는 하나님,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혹시 영끌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영끌이라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라는 뜻입니다. 온 작은 조각조각들을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뭘 하죠 요즘에? 잘 모르시는 거. 영끌하여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집을 못 사니까 영끌하여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이제 2030 시대들이 취직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좁아들었고 경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2030들은 집을 잘 못 사지만 영끌하여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베팅을 하는 것을 잃으면서 풍조하는 그런 단어이고, 또 4050 같은 경우에는 영끌하여서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극히 한정적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인데, 영끌하여서 집을 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영끌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냐면, 오늘 설교 말미에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여러분 영끌하여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모아 이런 거 아세요? 모아 내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모아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몸이 몸살이 날 정도로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를 데리고, 1절부터 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물리적으로 지금 성전의 뜰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금 징조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희 백성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14절에 이어지는 것인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인들이 앉아서 무엇을 위하여?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합니다. 생소한 단어는 일단 담무스라는 단어가 있겠죠. 담무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칼빈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거의 추정을 하고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애국 땅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신화 가운데 하나인 죽은 자들의 신으로 숭배받는 남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고대의 신들은 대부분 다 무엇을 기원하는 게 있죠? 어떤 자녀라든지 어떤 다산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 풍조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죽은 자들의 신으로 숭배받던 남신 중에 하나인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그 신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담무스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담무스라고 하는 존재는 결론적으로 어떤 다산, 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서 추앙을 받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또 경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애곡하는 거였다. 왜냐하면 그 신의 어떤 사연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연 자체가 또 슬프고 또 아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여인들이 애곡하였다. 그것이 그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이었고 하나의 어떤 풍습이었고 관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럼 어디서 끌고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지금 그러고 있대요? 성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하나님의 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근데 그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신화적 존재를 향하여 애곡하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방식이 굉장히 참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이 치욕스럽고 성적이고 다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인터넷에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팔루스라고 하는 남자의 성기를 매달아 가지고 이게 빙빙 돌면서 그 신을 경배하고 또 애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기 동안에 그런 것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풍습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민족들이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풍습에 참여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문화로 차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주 치욕적인 광경이고 방탕함에 자신들의 몸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참으로 성전에 가기가 힘들고 어떤 남자들이 모이는 그런 회중 속에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이렇게 방탕한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14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뭐가 있죠? 이제 하루방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그런 것들도 결국 이제 좋은 의미에서 제주도에서 생성되었다라고 하지만 어떤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또 가장 하루망 중에도 유명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쓰다듬거나 만지면은 더 효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미신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신들이 굉장히 성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서 오픈된 장소에서 여인들이 그러한 방탕하고 성적인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몰래 숨어서 은폐된 곳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보편적으로 드러나서 누가 봐도 그것을 뭐라 하지 않는 상태의 죄의 만연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내에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사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경과 대치되는 법이 교회 내로, 즉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을 매우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주 거룩한 삶의 터전이라고 여기지만,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성경과 대치되는 법이나 문화를 가지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낙태를 조장하는 거라든지, 어떤 개인의 가치를 중시 여기다 못해서 어떤 이기주의로 가는 거라든지, 어떤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걸 통해서 학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뉴스에서 많이 보실 텐데
부모의 어떤 체벌이나 부모의 강압적인 교훈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부모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대치되는 법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우리가 물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단무스를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문화와 기준이 자기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골목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그 방식이 조금 바뀐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송아지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 방식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이 바뀌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얘기하는 신자들의 왜곡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득세하여서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면 인간은 짐승보다도 더 악하고 짐승보다도 더 무질서한 무질서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힘이고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은 결코 좌우를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짐승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규칙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인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 보편적인 가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도 그것이 다 인정되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반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극한의 봉응의 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러한 환상을 통하여 너희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 한 140년, 150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오래 지켜왔다라고 하는 가정들이면은 보통 3대, 4대, 요즘에는 길게는 5대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가정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가 결혼할 때만 해도 3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참 이렇게 좋게 평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대째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까? 우리는 겨우 3대, 4대죠.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제 믿음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자리가 이루어지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가정에서 또 기뻐합니다. 그렇구나. 아버님이 신앙에,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구나.
야, 이 친구의 신앙은 안 봐도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륜,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4대가 아니고 몇 대째 믿고 있죠? 수십, 수백 대 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만 해도 신앙의 교육을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안 됐지만, 아주 10년을 안 살았으니까 몇 년이 안 됐지만서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일요일이면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다? 반드시 가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교육들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믿음이 고착화된 것들이 있어요. 쉽게 바뀌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10년만 배워도.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어떠하냐? 수십 대를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온, 특별히 그 보수적일 수 있는 그 시대의 배경으로 봤을 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이 그렇게 음부를 드러내며 팔루스라고 하는 남자의 성기를 매달아 놓고 그렇게 춤을 추며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나약함이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배신해, 하나님을 부인해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방식을 바꿔요. 약간의 방식을 바꿔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이방의 풍습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신앙을 짓밟아 놓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곧 자식의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경건에 이르는 법과 훈련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은 보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됐던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저 지난주에 또 제목이었죠.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여호와의 성전 안뜰 에스더가 지나다 보다 여호와의 성전은 곧 평당과 기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고 납치를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되었다. 네, 보시면 성전 안뜰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북문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뜰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몇 명이 있다고 그럽니까?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 분에게 집사님 어쩌고저쩌고 이번 주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흥 하고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등을 돌리고 뒤를 보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치욕적인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등을 돌리고서 네가 말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 사람을 가장 무시하는 것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현 대통령에게 항의를 할 때 국회에서 막 그런 거 보셨죠?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여서 뭐 각성하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는 해도 등을 돌리고 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25명. 25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에스겔이 약 이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약 25명인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훈계해야 되는 지도자들마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에 등을 지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대요? 동쪽을 향하여. 낯을 이제 면이잖아요. 낯을 동쪽을 향하여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어디를 향해서 날리죠? 채연이 화살 잘 쏘지? 화살 쏘면 어디로 날라와요? 딱 가운데로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화살이 일로 날라오는 게 아니고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뜻이잖아요. 근데 관역을 얼만큼 벗어나야지 그게 죄일까요? 죄라고 하는 의미는 아유 목사님 여기에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조금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약한 죄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는데 완전히 벗어나는 거. 그럼 어디로 가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이 일로 가야 되는 거면 절로 가야 되죠.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조금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완전히 벗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멀듯이.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을 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비껴가서 조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완전히 등을 지고 이 관역을 등을 지고 반대 방향을 쳐다보는데 그것이 동쪽이었다. 성경에서 보면은 보통 동쪽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상징되어지곤 하잖아요. 동쪽. 동쪽 태양에게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했어 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심령 깊숙한 곳에는 이 25인들과 같이 25명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게 관역이 완전 벗어나서 동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모습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에스겔과 같이 환상을 보여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날마다 성도는 날마다 고침받아야 되는 존재다.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고침받아야 된다.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있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너무 기뻐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본성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날마다 매일 돌려야 돼요. 우리는 매일 돌려서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택함 받은 자녀들일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등을 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 누구 때문에 떠 있는 겁니까? 자,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죠? 하은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지? 호랑이일까? 사자일까? 햄스터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참된 믿음의 여정, 바른 교리 속에서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믿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럼 태양,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죠? 우리를 위해서 태양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이 공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주신 어떤 부수적인 이 부속품들을 우리가 섬기고 복을 빌고 경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논리나 철학적으로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를 세워놓고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만 봐도, 철학적으로만 봐도 인간이 인간보다 열등한 나무를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러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앞뒤 좌우를, 부모 자식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지난주와 같이 벽화에다가 곤충을 그려놓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곤충에 절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를 섬겨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씀 속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그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과 같이 유한한 분이 아니고 변하는 분이 아니고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시죠?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어요, 없어요? 어우, 채훈이,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호진이, 하나님은 팔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우, 예, 좋습니다. 하은이, 하나님은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없어요. 우리 은율이, 하나님, 좋아요. 예, 없어요. 예. 은율이, 우리 하나님은 이게 머리, 팔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고. 예, 좋습니다. 목사님하고 소통이 됐어요. 예. 우리 또 어린이 없죠? 여기.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계속해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바늘구멍 하나라도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에 끌어내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신적인 위치로 가서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기뻐한다니까요. 바늘구멍 하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국에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인간의 구미에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론,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상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교리를 배울 때는 늘 신론 중심으로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의 관점, 신이니까 전능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의 관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면 자꾸 인간의 영역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여정이 있잖아요. 막 부르심부터 해가지고 영화까지. 근데 중생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거듭난 다음부터는 성화의 과정에서는 너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영역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열심이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다른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부여잡고 있는 참 악한 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과 은밀하게 자기 집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공개적으로 태양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미신을 숭배하는 것을 자랑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죠?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배웠죠. 왜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방 문화에서 유래된 것들이 많잖아요. 천주교 때부터, 로마 카톨릭 때부터 이방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혹자들은 야 너희들은 그럼 부활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풍습으로부터 들어온 그 문화적 폼을 배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을 배격하는 게 아니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사랑하죠. 그러나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 풍습의 폼이 이방 문화로부터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격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조선시대부터 조상을 섬겨왔던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장승이라든지 뭐 제사 드리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제사를 왜 배격합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상을 섬기던 방식, 제사를 대상만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라고 하는 폼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하나님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대상을 하나님으로 조상신을 저리 가세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해가지고 제사라고 하는 폼을 우리가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방에서부터 흘러들어온, 세상에서부터 흘러들어온 그러한 폼들을 우리는 배격한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필터링이 안 될 걸로 믿고 실명을 거론해서 장신대라고 하는 학교가 있죠. 우리나라 장로교 양대 산맥이죠. 총신대랑 장신대, 합동측, 통합측 제일 큽니다. 10,000교회 정도 되죠. 그 학교의 총장이었던 K모 총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총장님이. 한국교회가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단들이 나눠지고 신학적인 싸움을 하는 거지,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배출된 학생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을 꾸리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적어놓은, 그러니까 성서 비평학이라든지 어떤 역사적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의 어떤 주된 주류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서 가르치는 신학교가 수두룩
백백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격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수많은 대학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죠. 특별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앞다투어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 유학생의 이슬람에서 들어온 그 퍼센테이지가 7%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 25명이 또 율법의 철저한 교육을 받아왔던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속물들은 경배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여기 이 꽃이 지난번에 임직식 할 때 사온 아주 작은 꽃인데, 꽃이 다 지고 이렇게 또 꽃봉오리가 나고 있어요. 너무 신비롭다. 이것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보다 열등한 존재니까. 나보다 부속물이잖아요, 나에 비하면. 근데 우리가 그걸 섬기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당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곳에서 가증하게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덩어리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폭행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인, 강간, 폭행, 저주, 안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흥행했다는 것이죠. 성전을 때려 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 지금 물리적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디가 성전입니까? 물론 이 예배당이 소중합니다. 이 예배당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걸고, 그냥 아무거나 물품, 형상들 걸고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는 아주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거룩한 줄 알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마땅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폭력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겠죠. 어두움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겠죠. 우상 숭배로 가득 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풍습이 그렇게 스며들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심령이 황폐해졌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통째로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확장시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개혁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찬양 인도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그 찬양 인도하는 이 인도자들의 멘트와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통일화되어 있고 유사하고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모든 그 흐름들의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바로 감정적 예배입니다. 감정적 요소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슷한 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라디오 방송할 때 3초 이상 음소거가 되면 그 방송 사고거든요. 그래서 사회자가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음악이 나오든지 말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3초 이상 이렇게 정막이 흐르면 방송 사고입니다. 그런 것들도 교회에서 적용이 되어가지고 계속 인도자가 무슨 말이든지 멘트를 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멘트를 하게끔 만들어서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명확하지 않은 기도를 계속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감정적 요소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감정적 요소입니다.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슐라이어 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의 아버지.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의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에르라고도 하고 슐라이어 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개혁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슐라이어 마흐는 조숙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10살 때부터 슐라이어 마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 그 대가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안 믿어진다. 이것은 어떤 종교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10살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쭉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공부의 과정 속에서 이 슐라이어르 마흐가 현대 신학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떤 현대 신학이냐? 바로 감정의 신학이에요. 그 슐라이어르 마흐가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 종교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슐라이어르 마흐의 종교라는 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대속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신 만큼 깨닫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하여서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서울대에 가면 종교학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결국 내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깨닫는 것이다. 내가 나의 감정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과정이 바로 종교다 라고 하는 규정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정통신학은, 종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신적인 영역인 거죠. 그런데 이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슐라이어르 마흐는 이 종교는 즉 감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종교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 종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서로 감정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인의 감정적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 감정적 종교가 결국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 슐라이어르 마흐라고 하는 현대신학의 아버지의 현대신학의 출발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이 사회의 모든 종교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기독교 특히.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 우리같이 이러한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늘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러한 교리를,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는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보편적이지가 않잖아요, 이 사회에서. 왜 그러냐면 이 양반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 종교의 물을 이렇게 흐려놔가지고 결국 모든 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이 기독교의 흐름이 감정적 종교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종교는, 우리 정통 신학을 받아들이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를 감정을 배격합니까? 그렇지 않죠. 감정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도 감정을 배격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감격이 돼가지고 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고 울 수도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이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민족의 풍습과 폼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니까 감정이 먼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감정을 다 중시 여기니까 감정이 먼저 올 수도 있고 후에 올 수도 있고 다 그게 그거죠, 같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오느냐 하나님이 먼저 오느냐는, 이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론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내가 먼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장례식에 보면은 그 곡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곡하는 거 저도 뭐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 배옷 같은 거 입고 오셔가지고 배 모자도 쓰고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슬픔이 크십니까? 들어가서 곡을 합니다. 장례식 그 영정 앞에서. 어떻게 곡합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들어가더니 한 5분인가 10분 정도로 봅니다. 그러고서 딱 나왔어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서 상주한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사례비도 나가고 그러죠. 무엇입니까? 그게 한국적인 어떤 정서 속에서 출발한 어떤 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제가 지금 뭔가 악하다, 지금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슬퍼서 곡을 하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곡을 통해서 슬픔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장례식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에서는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관역을 빗나간 것이 아니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내가 알아간다? 그러니까 그 가수, JYP 하는 그 가수 아시죠? 예.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0만, 1000만, 몇 억분의 1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자기가 깨닫고,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탐방 가고 유적지 가고 성경을 몇 독을 했다고요? 교리를 배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직 모르겠지만 신이 계시다. 그러지 않고서는 JYP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관역이 동에서 서와 먼 것처럼 조금 빗나간 게 아니고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왜?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 가수의 종교는 자기 자신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속한 교회도 없고, 사실상. 그래서 얼핏 보면 멋져 보이지만, 자유주의 신학도 얼핏 보면 멋져 보이지만,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것은 굉장히 정중한 언어입니다.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종교죠. 그러니 계시의 종교를 믿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참 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뭇가지를 태워서 향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지어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뭇가지,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향 피우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의 향을 우리가 왜 피우죠? 전통적으로 원래는 집에서 장례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그 뒤에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신이 썩는 냄새를 없애고자 향을 피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 이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애군을 쫓고 귀신을 쫓고 이런 의미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요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와 어떤 그런 이 동양의 문화가 또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러한 나무를 태워가지고 향을 내므로써 어떤 그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쫓기를, 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향 피우고 나면은 향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애군 떠나가게 몸을 이렇게 훑는 거, 그런 것도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나뭇가지를 태워가지고 지금 그 코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연기를 마셔서 뭐 안에 있는 애군이 떠나가는 것이든, 몸에다 둘러서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증스러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태양을 섬기고 있고, 여자들은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단무스를 섬기고 있고, 사람들은 나뭇가지에 불을 피워서 향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백성들이여,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를 보시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 주신 하나님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패역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의 기준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자리 잡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신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지만,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8절 자체가 형벌이죠. 사람들은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목사님.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거 교통사고 당했나? 정도 교통사고 당해서 팔다리가 좀 다쳐줘야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건가? 라는 얄팍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게 아니죠. 뭐 벌 주신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진짜 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형벌이, 여러분 28절의 말씀이 무섭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의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내 귓가에서 맴돌며,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경에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는 있죠. 어느 때 부르짖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통 환난 때에, 고난 때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큰 소리로?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마이크에다가 대고 이렇게 스피커로 기도하면 더 잘 들으시나요? 그거 아니죠. 그 뭐죠? 부르짖으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심령의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심령의 상태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때에. 그러면 조용히 주님이라고 하면 못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주님 그 뒤에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심령이 지금 연약해져 있어도 주님은 내 기도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내 심령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귀에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주님, 아니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아닙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신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 목사님, 저희 집값이 떨어질까봐, 이런 게, 아니면 건강.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두려운 것은 제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연약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증스러운 일이, 본문에 보면 계속 이런 말이 있어요.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가 보리라. 가증한 일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을 깊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이외에는 없어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일 말씀은 하찮이 여기고서 다른 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강단에서의 선포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수련회에서 은혜를 주신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설교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들으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끌하여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의 기준이 우리 가정에 세상의 기준이 내 심령 가운데 파고들려고 할 때 초반부터 비상벨이 울려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넓은 것이지만 또한 심플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면 죽어 라고 하는 율법은 아니죠. 그러나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듯이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도덕법이듯이 우리가 그것을 율법인 줄 알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공예배로 정한 것을 율법인 줄 알고,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것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된 신자의 도리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나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것이고 오히려 게으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되 나의 필요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악하다 여기시면서 우리의 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